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수장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장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12마리와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장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일곱째 달의 대속죄일 나팔절에 이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일곱째 달이 정월 초하루나 마찬가지여서 나팔로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속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력한 이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나올 때는 기뻐서 뛰어오고 아빠가 오면 그냥 품에 덥석덥석 안깁니다. 왜 그렇게 못할까요? 왜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뭘 잘못했거든요. 부모한테 나가는 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와라,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에게는 일곱째 달에 우리로 치면 정월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먼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나팔절과 함께 시작된 그 절기는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것. 그래서 아사셀 염소 그 염소 한 마리에다가 모든 죄를 그렇게 전이해서 그 죄를 그 양 한 마리가 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는 것으로 그렇게 죄를 대속하는 절차를 가졌던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정말 죄를 정결케 한 뒤에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드렸는데 그분은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나는 예배를 드렸다는데 그분은 예배 안 받으셨어요. 나는 배달했는데 배달이 안 된 걸 배달 사고라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안 받으시면 배달 사고 난 줄 아십시오. 어떻게 해야 받으십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 그분이 우리에게 규례대로 자꾸 말하는 까닭,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반복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여러분 뭐 부부지간에 아내가 그렇게 남편한테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계속합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중요하다는 얘기가 중요한 대로 지켜지면 그 얘기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관한 얘기, 특별히 제사에 관한 이 얘기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두고 또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하시는 목적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막절에 관한 얘기를 한번 좀 읽어보고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다 하는지. 신명기 한번 6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찾아서 왜 이런 번거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나 한번 신명기 6장에서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라 하는 다른 표현이고 다른 명령이에요.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그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일, 그게 제사고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기쁨이 없어요. 이 땅에 이게 이렇게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도 이 시대 백성들이 그토록 목마른 까닭,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까닭은 본인들 이유조차 몰라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예배, 참 예배, 내가 관찰하고 감독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획하고 내가 비판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은 예배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준비 잘 됐나 안 됐나, 매일 이거 눈을 부라리다가 본인은 예배 드리지 않아요. 설교만 했지 예배 안 드립니다. 찬양만 했지 예배 안 드려요. 뒤에서 음향 잠향만 했지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가 다 무너져요. 그럼 아무 기쁨이 없죠. 아무 기쁨이 없으니까 점점 강팍해지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목사 오래 하면 얼굴이 괴물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또 가리려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 이거 하다가 그냥 뭐 얼굴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괴물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억하는 것, 예배란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 나와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조금 더 읽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더. 왜 초막절 규정을 또 주셨는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초막절. 77절은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그게는 소맥을 추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오순절 사건이 있습니다. 그 77절은 첫 수확,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첫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는 것인데 가을 거지, 우리로 치면 가을 추수감사절, 이때가 장막절이에요. 이때는 주로 이 과일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라든지 뭐 포도 수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수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이제 나눌 때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계층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풍성한 예물을 드립니다. 힘대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막절 때 가장 많은 제물이 드려집니다. 어떤 절기에 드린 것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예물을 이 장막절 때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막절은 장막에 거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갯벌들과 그다음에 종려나무 잎으로서 그렇게 초막을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그 안에 살았던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7월 열흘부터 이렇게 장막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일주일 내에 그래서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성회로 모입니다. 온 성회로.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모인다는 것이고 그 구별된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내 심령을 곤고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란 내 마음이 가난해진 곳에서 솟는 일이에요. 기쁨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쁨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없어지면 내가 교만해졌구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교만이란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여기 요 최근에 나오신 분이 옛날에 목사님 뭐 온누리교회에서 그 열린 예배할 때는 그렇게 얼굴이 기쁘더니 뭐 여기 목회가 힘드십니까? 그때보다 훨씬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봤겠죠. 어쩌면 나는 기뻐한다고 하지만 참다운 기쁨이 없으면 남이 안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그때도 그걸 느꼈습니다만 여러분 75세 된 할머니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어떻게 교회를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버스를 우르르 내리는데 얼굴이 다 막 화나더래요. 이분이 절에 다니는 할머니인데 보살 할머니인데 이 버스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막 내리는데 너무 얼굴이 밝아 저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나 그 따라 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절을 평생 다녔지만은 절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 환한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얼굴에 차고 넘치는 이 기쁨, 그 밝음,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 들어와서 그 할머니가 1년 동안에 이제 자손들을 하나씩 전도하는데 기가 막혀요. 뭐 할머니니까 가자 그러니까 다 끌려왔겠죠.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큰 손자, 작은 손자 열 몇 명을 1년 동안 전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이게 뭐 보통 전도라는 게 그 기쁜 시간 한 1년 동안에 전도 평생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까먹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노방전도를 다 잊어버렸다. 요새 노방전도 2단만 해요. 정통교회라는 사람들 아무도 전도 안 합니다. 저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 뭐 온라인으로 저는 하는 걸 이걸 노방전도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그런 목적으로 했고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온 사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제 평생에 제가 늦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안 해봤어요. 또 그것도 하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솔직히. 그래서 이걸 내가 노방전도다 온라인 전도를 노방전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 전부 이게 뭐 전철역 앞에서 하는 거 전부 이단들만 하지 정통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전도 안 합니다. 왜요? 진짜 기쁨이 없으니까. 진짜 복음의 열정이 없으니까. 전할 게 있어야지. 내 안에 쏟아 나오지는 불이 있어야 그게 전도가 되지. 내 안에 아무 기쁨이 없는데 무슨 전도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막절의 기쁨을 한번 같이 보면서 기쁨의 순서를 보십시오.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이 장막절의 진정한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장막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장막절에 간 레위기 말씀을 한 번만 더 찾고 오늘 본문 말씀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3장 39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장막절을 이렇게 절기로서 지키는 또 규례를 미리 주셨는데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러분, 이 초막에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는 것.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때 그냥 종려나무 잎과 그 버들, 시내버들, 갯버들 가지고 엮어서 그 초라한 곳에 살았던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에게 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어려워졌습니까? 왜 위기라고 말합니까? 이런 신앙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의 연원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이 누리는 이 풍요로움의 근원이 뭐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부유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건 헛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에 풍성한 수확 때 풍성하게 드리는 걸 훈련하는 것이 장막절의 의도 중에 하나예요. 많은 소산을 거두어서 그 많은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잇게 하신 그분을 기뻐하는 삶, 그게 예배의 삶이요, 그게 신앙의 삶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들어온 이 소유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잇게 하신 분을 기뻐하는 삶, 그게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구별된 삶을 위해서 성회, 거룩한 모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모임을 가질 때 해야 될 거룩이란 그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존재를 존재되게 한 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그래서 일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것이죠. 일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노 미니스트리 처치부터 시작한 교회입니다.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 일 중독자는 다 나갔어요. 일을 해야 알아주는데 일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못 견디죠.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부끄럽게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인지 해야 목사 눈에 띄고 목사 눈에 들어야 또 집사 장로가 되고 그런 어이없는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라고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담임 목사고 제가 부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우리가 이 절기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이 성회 예배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이걸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아무 기쁨도 없는 자들아, 그 얘기죠.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형식의 모양, 형식과 모양, 경건의 모양만 남았지 경건의 내용은 다 사라졌구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회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심령이 높아져 있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지금 기쁨을 잃었으면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 요새 최근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병난 거예요. 막힌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존재 전체, 우리의 중심 전체를 기뻐할 뿐인데 그게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쾌락을 쫓아요.
오늘도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오늘 필드 사역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대. 내 속으로 안 됐다. 이 빗 속에 또 왜 그러겠어요? 낚시를 간다, 무슨 골프를 친다, 야구장을 간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충족되는 건 있겠지만 영적인 가난의 증세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기분. 아침에 또 제가 또 타고 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엘로이 호텔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저기 젊은이들이 제발 저기서 밤새 술로 새지 않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엘로이 호텔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세게 기도를 했는지. 근데 한동안 여기 좀 잠잠해지더니 또 옆에 조그만 클럽들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또 이 청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그냥 또 335 택시 잡느라고 그냥 비틀거리는 애들을 보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보는 것마다 기도해야 돼요. 저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격이 높은 기쁨, 인간의 모든 삶이 한 차원 높아지는 기쁨, 이런 기쁨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고작 한다는 게 그냥 밤새 술이나 먹고 클럽에 가서 그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걸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지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알면 그러겠습니까? 정말 기쁨을 알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 애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냥 내팽개 놨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으로 가는 것이죠.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나무라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에 못을 박아도 용서해달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데 보십시오. 지금 첫째 날에 13마리 또 수장 2마리 또 어린 수장 또 14마리 엄청나게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번제 드리는 냄새.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절기로 드리는 거에서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또 이 절기에는 기쁨을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낙헌제, 서원제, 이건 또 드려야 돼요. 이 절기는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장막절 이 예배지 개인의 예배가 아니에요. 개인의 예배는 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단독자로 나아가는 대면의 시간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위험하고 우리도 이거 드리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 드리면 무슨 큰 책임이나 다한 것처럼,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는 순식간에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왜 드릴 것이니라. 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침 예배 드렸다고 예배 끝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릴 서원제가 있고 기쁨으로 드리는 낙헌제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38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 수점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나. 수점수 한 마리를 매일같이 속죄제로 드려요. 꼭 빠지지 않고 속죄제가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발을 내밀어라. 내가 내 발을 씻겨줄 것이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첫 전제지만, 그러나 그 회개가 일회성 회개로 끝나는 말이에요. 날마다의 회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일 삼성, 하루에 3번씩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만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회를 드리고 8째 날까지 이 모든 성회를 드리면 나는 오간데가 없고 공동체의 기쁨만 충만한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도 끝나고 나면,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 말이죠, 모여가지고 다 그냥 서로를 얼싸안고 모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그들은 내가 이때까지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 당신이 기분이 나빴을 텐데 나를 용서해라, 이런 형식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닙니다. 무슬림들도.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남이 싫어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싫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숨 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회개가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회개란 게 해보면 바위 같은 돌 놓고 회개하다가 주먹만한 돌 놓고 회개하다가 회개가 깊어지면 먼지 맡은 죄를 놓고 회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침 햇살에 커튼이 덮치고 햇살이 내려비치면 공중에 전부 먼지, 푸연 먼지들이, 작은 미세먼지들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초미세먼지를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재 전체가 그런 죄로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지만 주님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는 날마다 발을 씻는 그런 일상의 회개, 그게 상번제란 말이에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번제드리고 일주일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또 월삭 한 달마다 매달 초하루에 또 예배를 드리고 1년마다 또 6월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번잡한 절기 제사를 통해서 기억하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독수리 날개 업어서 그 광야를 건너게 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절기가 있을 때 풍성하게 주님께 되돌리는 훈련, 풍성한 것을 누렸을 때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드리는 것, 많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렇게 장막절을 지키라는 건 놀랍게도 그렇게 풍성한 열매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어떻게 이걸 드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충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요구가 있으면 많이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장막절이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고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신 은혜를 나누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또 쏟아부어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을 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막절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금 장막절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교회 특별히 주님께서 정말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매주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제발로 이 교회를 찾아오게 만드시고 우리에게는 그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많이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흩어집니까? 많이 드리기 위해서, 많이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건물도 없고 무슨 헌금도 대단한 교회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 숱한 열매, 마지막 때에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면 수많은 열매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건 뭐예요? 그들을 살피는 일이에요. 그들과 함께 장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나 하나 기뻐하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면은 통독반 섬기기도 하시고 이제는 은혜를 되돌릴 때가 된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숨죽여서 조용히 지내는 건 이제 훈련이 됐는데 이제 그 기쁨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는 건 아직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나누지 못한 것 있다면 뭘 나누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내가 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난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제가 받은 건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받은 은사를 나누게 하시고 제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제 열정을 나누게 하시고 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내 재능, 내 시간, 내 모든 소유를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 좁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이 오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팔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서 일어나 뛰고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나의 호흡도, 나의 생명도,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그 모든 영예로움도 주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오니 주님,
이걸 마음껏 기뻐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사오니 온 땅 온 열방을 품고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눈 크게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줄도 모르고 어렵습니다. 위기인 줄도 모르고 위기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을 들어 주님께 부르짖어 구할 것은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라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백성 가운데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통일, 진정한 민족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통일된 민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백성 되게 하시고 열방을 가슴에 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위기 속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남은 자의 기도, 7,000명의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 의로운 자들의 기도, 의인 10명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주께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120년, 130년이나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 열매가 가지가 담을 넘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 그렇게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코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유로움으로 주님,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들과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을 주라,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두 지키게 하라.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불고 이 땅끝까지 흩어지는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류를 주셨습니다. 한국 문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주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민족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복음을 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섭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백성된 백성의 정체성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또 저희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집에 누워 계신 분도 있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을 한 5명 이름을 기억하며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형제 그 자매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발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어서고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져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께만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다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부르짖는 기도 신실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잘 살았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손에 쥔 것도 없고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래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왔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고백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 자유함을 마음껏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들 되게 하셔서 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김과 위엄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북녘 땅이 가슴에 걸립니다.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숨죽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성경 한 줄 못 읽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로 놀랍게도 통일된 백성, 성경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통일된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답게 흩어지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능력 따라오면 하나님의 거처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인간의 방법에 묶이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장막절을 맞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알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소망하는 백성 되게 하신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장막절의 사람들, 초막절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